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행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이 사복음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느라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고치시고 행하신 사역은 하나같이 천국을 지향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천국에 초점이 맞춰진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서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날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언제나 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사역도요. 전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면 이렇게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지만 천국이 임하면 심지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까지도 고침받아서 이렇게 완전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가르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을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갖춰서 너희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남아서 내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럼 너희들이 똑바로 천국 복음을 배워서 너희들이 나머지 이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라고 많은 영혼들로 천국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피 흘려 내주셨잖아요.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가시면서 너희만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방점은 천국이다. 결코 땅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모르면요 자꾸 땅의 것에 목을 매게 돼 있어요. 자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거를 자꾸 우리 손에 쥐어줬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 신앙을 속입니다. 자꾸 우리 눈을 뺐습니다. 마음을 뺐습니다.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화려한 걸 보여주면서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봐라. 얼마나 화려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느냐. 정말 살기 좋은 시절이죠. 여러분, 지금같이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때와 지금을 돌아보면요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시대예요. 봐라, 마귀가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다. 그냥 성도들이 여기다 마음 빼서 묶어놓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막 돈을 많이 소유해 복받은 거 마냥 막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런 말들 메시지가 쏟아지고 믿음은 형통해야 되고 그 믿음은 또 존귀함을 받아야 높아져서 막 그냥 뭐 이 땅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이 땅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요,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을 못 붙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천국까지 못할 신앙은 아무 쓸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천국까지 못할 신앙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너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발 여러분의 목사 눈에서 눈물 좀 빼게 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기쁨으로 좀 목회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우는 건 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나에게 맡긴 저 양떼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에게 맡긴 양떼는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요. 목사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요. 아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냥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그럼 나는 나에게 맡겨준 저 양떼들을 절대 지옥 가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절하다고. 여러분 목사가 안 되보니까 모르잖아. 목사가 되면요 정말 절대 한 영혼도 조원수마귀는 여러분 속여서 끝까지 여러분을 어둠의 영인 저놈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어둠 속에 감춰놨다가 심판대 앞에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폭로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속고 있잖아. 육신이 참 여러분 마귀는 육신을 써요. 다른 걸로 안 써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세상이 편하니까 신앙도 편하게 믿어야 된다. 편하게 믿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작은 교회 와요. 오늘날 안 옵니다. 왜? 작은 교회면 자기들의 신앙이 드러나죠. 몇 명 안 모이니까 드러나죠. 거기다가 여러분 작은 교회면 할 일거리가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서 큰 교회로 숨어들어요. 큰 교회 가면 묻혀서 하면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가 가면 되고, 아니면 그것도 주일날 정시 11시 예배가 정시 예배인데 그게 아니라 뭐 일부 예배 새벽 7시에 드린 예배 참석했다가 또 그날 하루 또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얼마나 편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편하게 믿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이 고단하고 육신이 힘들어야 천국 들어가요. 영혼의 때에 여러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은 영혼의 때를 위한 소모품이요. 그 여러분이 육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자리 못하고 봉사헌신한 자리 쏙쏙 빼먹고 예배 자리 빼먹고, 그리고는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아끼셨어요. 그분은요 제대로 잠도 안 자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신 적이 없어요. 눈 붙이셨다고 하는 구절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는 중에서 그때 거기서 잠깐 배 고물에 벽을 머리를 베고 그때 주무셨다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뭐 하셨냐? 낮에는 예수님이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육신을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보여주신 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배우자고? 사복음서에 뭐하러 예수님의 행적이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언제 자기 육신을 아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소모시켰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으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육신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건 거의 육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못 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육신을 꼭 붙들고 안 놔줘요. 기도요? 아무나 합니까? 못하거든요. 마귀가 딱 붙들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무서운 놈이에요, 저놈이요. 저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발을 딱 점령해서 우리를 점령에 들어오면 절대 콘크리트를 탁 쳐놓고 뒤로 절대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간다니까. 저놈은 우리를 점령에 들어오면 들어왔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가 점령해 놓은 이 진, 어마어마하게 내가 지금 뺏겨서 뒤로 물러가 있어, 내 신앙이. 그럼 여러분, 이거를 깨트려서 내가 이걸 치고 나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싸움을 합니까? 쉽고 편하게 신앙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쉽고 편한 신앙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적당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저 천국입니다. 거꾸로 붙들잖아. 우린 천국은 그림자처럼 붙들고 이 땅의 삶은 진짜처럼 살아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그림자고 저 천국이 실체예요. 왜? 저기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예요. 여러분, 저기는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기를 뺏으려고 하는 놈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구 날고 별짓 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걸 보면 야 대단하다, 정말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능력행, 물론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그런 그 기구 날고 했던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구 날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기구 날렸던 신앙이 심판대 앞에서 딱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선언이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구 날렸던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잖아. 오늘날 누가 천국을 생각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난 편이죠. 여러분의 목사가 계속 한 번도 내가 천국 지옥에 관한 설교를 빼놓은 적이 없어. 내가 이게 작년 8월부터 시작했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설교했던 그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돌아보면요, 한 번도 내가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관해서 설교 안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내가 언급 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별 신앙을 여러분 다 붙들었다고 여러분 보면 참 주관적인 신앙 붙들고요, 참 대단한 척. 근데 보면 그 신앙이 내가 볼 때는 천국 못 들어간 신앙 붙들고 아주 기고만장을 해요.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 이게 우리가 있어 믿는 본질이에요. 본질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세요? 여기 열처녀에 보면요, 열처녀를 보면 딱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를 주님이 나누시죠. 이 다섯과 다섯을 보면요, 5명의 처녀는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었던 처녀고, 5명의 처녀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닌 걸 붙들었던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붙들었던
신자를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류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 주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기 미련한 신자들이 있고,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걸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신자들, 본질적인 신앙을 붙든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제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천국 들어가는 신앙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지옥 정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제 친어머니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딱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이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무당 찾아다니고 뭐 절에 다니고 아주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달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계속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시골 안성이니까요, 거기 내려가기만 하면 전도합니다. 그 영혼이 딱 하니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엔 귀찮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얘 나더라 얘. 나는 지옥 갈란다 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 야, 이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나는 지옥 가려고 한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지옥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운 청도가 아닙니다. 거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지만,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저건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 고통이, 영벌의 고통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별체험이 다 와닿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지옥의 그 무서운 불이요, 거기서 또 형벌받는 자들, 그런 게 막 저한테 이 크루즈업 때 올 때는요,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무서워요. 두려워서 몸이 굳어붙는 것 같아요. 야, 저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애절하게 말하냐면, 그 무서운 것이 그 몸에 다 와 닿을 때요, 여러분 거기 가서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안심하고 신앙 붙들다가 그냥 거기 떨어져도 괜찮을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가 참으로 애절하고 답답한 거예요. 안 됩니다. 지옥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되는 대로 붙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붙들어 두고만 안 해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영생이나 영벌이나가 달린 문제가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신앙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소중하다고 돈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라고 신앙을 뒤로 밀어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신앙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 절대 신앙은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붙들어야 될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서는 날, 이걸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가 답답한 거는요, 보세요. 2015년이 이제 오늘 지나면 열흘 남습니다. 참으로 저는 여러분들이요, 2015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돌아보면 참 못한 것들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도요, 지금 계속 회개 기도합니다. 그냥 돌아보면 잘한 것 같은데 보니까 못한 게 많아. 여러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을 섬겨서 어떻게든지 천국신앙 붙들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때가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했나요? 성령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힘으로 이들을 깨웁니까? 무슨 힘으로 이들을 회개시켜서 천국까지 데려갑니까? 주님, 돌아보니까 못한 것뿐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것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쩌자고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2015년을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목사입을 통해서 성령이 애절하게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이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발 열흘 남았어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원을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건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 그 기도에 그래도 그 나오는 몇 분, 한 분이 나오더라도 그 한 분을 놓고 나는 이 기도를 불을 꺼뜨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노회장을 맡고서도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다 양보합니다, 지금. 예? 제가 가서 설교를 전해야 될 자리도요, 우임 예배가 얼마 전에 있는데, 우임 예배 전에 여러분 가서 우임 투표를 할 땐 반드시 노회장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우임국장을 세워서 양보하잖아. 왜?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번이라도,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한 번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세워보려고 저는 그런 자리까지 마다하고.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의 목사의 몸부림을 아냐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도무지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오늘 이 시간 깨어납시다. 여러분은 오하다 오는 거예요. 오하다 오는 거예요. 제발. 응? 절대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그럼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뭘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여러분 1절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요, 열 처녀가 같은 공통점이 나와요. 세 가지가 같아요. 첫째, 여기 열 처녀라고 그랬죠. 뭐가 같냐니까 10명이 다 처녀라고 하는 게 같아요. 여러분, 처녀가 뭘 상징하죠? 처녀는 여러분 순결과 정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 처녀 10명 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신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신부 사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처녀로서의 정절을 순결을 이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순결했습니까? 우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애비는 마귀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공로다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러나 구원받을 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오늘의 묵상 말씀을 보내주면서 그걸 어젠가요? 제가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냥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걸 믿으면 구원이야? 이렇게 머리로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나는 전부 죄로 꽁꽁 다 묶여 있잖아. 여러분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전부 죄악 덩어리입니다.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빛입니다. 어둠이 빛과 충돌하니까 내 속에 있던 그 어둠이 빛에 의해서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죄악이 토설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근데 여러분이 찾아요? 안 찾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물론 여러분 그냥 어쩌다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집회 갔다가 성령이 부어져갖고 그 시간에 내 죄가 막 토설되고 막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이 찾아야 만나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 정말 회개의 경험이,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 나와서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근데도 여전히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딨냐고.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죄가 어둠이 들춰지면서 이제 죄가 토설돼 나와요. 이렇게 만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보지 못했어. 정말 내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을 철철철 말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죄가 이렇게 무서웠구나. 내 죄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받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신자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통으로 여기고 그냥 지식으로 또 오늘도 듣고 지나치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이 임할 때 그분이 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속에 어둠으로 숨어있는 죄들이 토설되고 들춰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춰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춰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들춰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그냥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여러 날 나를 사로잡아요.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이 나를 여러 날을 사로잡아요. 어떤 분들은 1년, 2년, 어떤 분은 예수 딱 만나기 시작해서 바울 같은 이는 만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는 분이 있어요. 바울 같은 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셨다면 그분이 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공통 여기 열처녀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처녀이기 때문에 성결과 순결을 생명으로 하는 게 처녀입니다. 그럼 여기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열처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섯 처녀는요 다 똑같이 처녀예요. 공통점이 이게.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아니요. 여기 열처녀도 다 똑같이 처녀입니다. 공통점이 이게.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같이 뭘 들었죠? 등을 들었어요. 여러분 등은 뭡니까? 등은 신앙을 말합니다. 다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등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정결한 처녀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이제 처녀 삼아 놓으신 이 다 성결한 신자들이죠. 그리고 똑같이 신앙을 붙들었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누굴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서 아멘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세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열처녀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처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등을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예배 생활해요. 교회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해요. 또 하나 공통점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산 받으신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한 처녀야 됩니다. 제발 죄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열 처녀는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죄 짓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대로 오늘 들고 섰어요. 여러분, 또 하나 공통점은 신앙이라는 등을 다 같이 가졌어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똑같이 예배당 문 열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또 하나는 신랑을 기다려요.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다섯 처녀는 등불은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근데 나머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뭐가 준비되어 있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은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 여러분, 기름이 공급돼야 등불이 꺼지지 않아.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전부 꺼트려 놓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들었어.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은혜 받으셨을 때는 막 기고 나르고 뜁니다.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막 주님,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막 주님, 이제는 주님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 그때 톡 소원해서 신학해버려. 근데 신학교 7년 하면서 온데간데 없이 서서히 식어져 갖고 등불 꺼진 신앙이 돼버리네. 다 꺼져. 기도도 식어져요. 전도도 식어져. 예배도 식어져.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은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열정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예배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오늘 근데 예배가 식어졌잖아. 때우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만나셔야 되죠.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셔야죠. 오늘 쏟아지는 강단에서 쏟아진 이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여러분, 예배 열정이 꺼져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도무지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될지언정 생명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 이게 현추소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큰 교회가 저 광화문 가면 있어요. 광화문 가면 예배 시간에 거기는 아마 한 10,000명 이상 모여 예배드려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 한 번 안 나옵니다. 그게 뭐 예배에 그게 무슨 열정이 있어요? 보세요. 이 기름이 기름이 없으니까 예배 열정이 꺼져 있어.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어. 말씀이 철대화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철대화 됩니까? 지식이 돼서. 지식이 무슨, 지금 말씀이 지식이 된 게 뭐? 세상 지식, 여러분들이 오히려 한 개 더 아는 게 나아요. 말씀이 지식이 되려면요. 말씀이 지식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지식 한 개 더 얻는 게 낫다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면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도 없어. 왜? 그게 오히려 해로워. 말씀이 지식이 되면 해롭다니까.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된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잣대질하고 앉아있어. 그걸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무익하고 해로운 거예요.
차라리 세상 지식이 나아.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꺼져 있으니까 지식이 되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어 봐요. 이거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이대로 하면 내가 산다. 이게 어디서 와요? 기름에서 오는 거야.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식어져 있고, 기도가 여러분 또 식어져 있고, 다 하나같이 열정이 다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봉사하는 자리, 우리 교회는요 봉사 참, 여러분 전도할 때 목사가 뒤로 빼든가요? 저는 전도하는 자리 제가요 한 번에도 참석 안 하면 제가 답답하고 그래요. 노예를 맡다 보니까 어떤 데는 피치 못하게 또 전도를 빼먹을 때가 있죠. 그땐 참 답답해요. 왜? 전도하는 일은 내가 내 상급이잖아요. 그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분 빼놓고는 누가 여러분 전도는 남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의 불을 꺼트려 놓고 여러분 신앙의 등불을 그렇게 꺼트려 놓고 뭐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오늘 여러분의 얘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참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지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저들이 듣고 살게 해주세요. 전도의 불 다 꺼트려 놓고 있지. 봉사원신의 불 꺼트려 놓고 앉아있지. 말씀의 불 꺼트려 놓고 있지. 예배의 불 꺼트려 놓고 있지. 왜?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정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열정,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붙들려야 이 열정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은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성령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직 나에게 성령이 공급된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저는 이 신앙 붙들 수 없어요. 이런 매달려 기도해야 성령이 공급되지. 제발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꺼트려 놓으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 신앙은 망하는 겁니다. 지옥까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발 오늘 신앙의 열정이 꺼져 있는 여러분이요. 예배의 불이 꺼져 있고 이제 말씀의 불이 꺼져 있고 기도의 열정이 꺼져 있고 헌신 봉사 전도의 불이 꺼져 있는 여러분이요. 제발 이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 내가 똑바로 그래 거룩한 처녀 죄도 안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똑바로 이제 죄 안 짓고 살았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까지. 오늘 여러분 한 수 더 떠서요. 그 거룩한 저 열처녀 다 똑같아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 구원받은 거룩한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죄와 짝하지 않은 순수한 순결을 지킨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한 등불도 다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 열정이 준비되지 않았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열정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이 뭐예요? 생명의 관이 뭐야? 영생의 관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가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 영생의 관이에요. 충성하는 자가 영생의 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뒤에 이제 14절 이하에 가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종이 뭐예요? 신앙의 열정이 다 꼬투르는 종이요. 충성된 종은요, 신앙의 열정이 살아서 충성했던 종이요. 충성해야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 5달러 받았던 그 종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이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를 저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던져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여러분, 게으른 종은 안 돼요. 신앙의 열정이 꺼져 있는 이런 종은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 죄 안 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신앙 붙들고 교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통한다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유의해서 보면요, 야, 천국에 들어가기 이렇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정말 이걸 뼈저리게 여러분이 느낀다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목사들도 이렇게 안 봐요, 저같이. 안 본다니까. 그냥 읽고 지나치지. 여러분 말씀 읽고 지나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만들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듣고 네가 붙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천국 가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신앙 정말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문제가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빠져라 나오라 하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졸 때라 그렇다 이거예요. 졸 때, 잠잘 때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잘 때니까 다 잠에 빠져. 제발 잠자지 마세요. 그래 다른 성도들 저러니까 나도 이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이렇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이게 문제예요. 다 잠자는 시간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대낮에 깨어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냐. 한밤중에 오신다고 여기 본문에 말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을 때요.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여기 보세요. 이 처녀들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정말 신랑이 올 때 보니까 등불이 꺼져, 기름이 없어.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도요, 신앙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가 남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좀 나눠줘서 지옥 갈 수 있는 성도들 나눠줘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나눠달라고 그래요. 나눠줄 수 없다니까. 신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을지 몰라요.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고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 1시간 뒤일지 아니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몰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누가 장담해요? 누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갑자기 사고로 죽는겨. 여러분 누가 이거를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식어져 있는 신앙의 열정이 있다면 이 기름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매달려 기도하세요. 제발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직 열흘이라고 하는 참 귀한 날이 남았어요. 열흘 동안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얼마든지 여러분 그 열정 회복할 수 있어요. 열정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버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열정이 없다고 하는 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열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열정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아무리 여러분이 똑바르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면 열정이 없을 수가 없지. 물론 죄 안 짓고 살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죄 안 짓는 놈만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신앙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돈을 보여주잖아. 여러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긴 말씀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가 돌아보세요. 너무 많이 식어져 있어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너무 많이 식어 있고. 왜 여러분 정말 기도가 그렇게, 기도에 불이 안 붙냐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배를 새벽에 깨워줘? 내 일어나는 시간이 그냥 깨워줄까? 2시 반에 깨워줄까? 확 그러고 싶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